창세기 31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머물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외삼촌 집에서 떠나게 된 것은 갈등이 너무 심하여서 더 이상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라반의 아들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주장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라반의 아들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올 때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지내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재산도 모았습니다. 라반의 아들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집에 올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렇게 가정을 이루고 재산도 모은 것은 우리 아버지 것으로 이룬 것인데, 우리 아버지 것은 우리 것인데, 그러므로 야곱을 생각할 때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신 창세기 31장 1절 말씀대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라반의 아들들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0년 동안 야곱이 수고한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라반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수고 많이 했는데 외삼촌이 나를 속이고 주지 않은 것이 많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야곱의 주장은 창세기 31장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이 야곱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빼앗아서 저렇게 재산을 모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다. 내가 수고한 거다. 오히려 나는 받지 못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으면 나는 더 잃어버렸을 것이다. 나도 억울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인데, 같은 집에 있는데 라반의 아들들의 주장과 야곱의 주장이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옳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둘 다 옳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주장도 라반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옳은 것이고, 야곱의 주장도 야곱의 입장에서 옳은 겁니다. 만일 누군가 제3자가 있다고 하면 그 제3자를 붙잡고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20년 전에 우리 집에 올 때 빈손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부자가 됐다고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빼앗은 거라고 말해주면 제3자는 라반의 아들들의 입장에 동조할 겁니다. 그 제3자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먼저 듣지 않고 야곱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 내가 이 집에 와서 20년 동안 수고했는데 외삼촌이 나를 속여서 못 받은 것도 많다, 그런 말을 하면 제3자는 야곱의 말에 동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틀린 말이 아니고 각각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고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모든 곳에는 이렇게 자기 입장에 따른 주장이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으로 나누어서 계속 갈등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게 옳은 겁니다. 기업의 현장에서 사측과 노동자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일들도 있는데 사측의 입장에서는 사측의 주장이 맞는 거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입장이 맞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말이 맞는 거고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말이 맞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맞는 주장을 하는데 그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그 갈등이 깊어지고 오해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갈라지고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서로 자기 입장에서 주장하다가 갈등하다가 싸우다가 갈라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냥 그렇게 두고 살면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내 입장에서 내 주장하고 살면 되는 겁니까? 갈라서든 무너지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주장만 하면 되는 겁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갈등 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에 대하여서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아서 부자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야곱이 우리 집에 와서 20년 동안 수고한 것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야곱이 온 이후로 외삼촌 라반의 집이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나름대로 재산을 모았다고 해서 그만큼 외삼촌 라반의 재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야곱이 온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재산은 늘어났습니다. 야곱이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라반의 아들들이 20년 동안 야곱이 수고한 것에 대하여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내가 수고 많이 했다, 내가 얻은 거다 그렇게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라반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겠다. 분명히 아버지 거고 내 건데 빈손으로 온 사람이 저렇게 재산을 모은 것을 보면 속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고 그리고 내가 빼앗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도 야곱은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의 입장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배려해 준다고 하면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이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없고 자기 입장에서 주장만 하니까 갈등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 입장에서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해 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크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라반의 아들들과 야곱도 결국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갈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고 서로 주장이 달라서 갈등할 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좋지만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데, 상대편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다니지 않는 분들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재판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집에 두 여자가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한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한 집에서 사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한 아기 엄마가 자다가 뒤척이다가 그 몸으로 아기를 누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질식사했습니다. 아기가 죽었는데 이 죽은 아기 엄마는 좀 마음이 나쁜 사람이어서 인정하지 않고 죽지 않은 아기가 내 아기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두고 내 아기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문제도 아닙니다. 혈액형 검사를 하든지 유전자 검사를 하든지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데 당시로서는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재판을 하게 됐는데 솔로몬 왕은 어렵지 않게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칼을 가지고 와라 시키고 그 칼을 가지고 온 신하에게 저 아기 반으로 잘라라. 반으로 잘라서 각각 나눠줘라.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아기 진짜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 여자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할 때 솔로몬 왕이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을 생각해 보시면 이 재판은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재판이 아니고 솔로몬 왕의 황당하고 잔인한 재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기가 무슨 케이크입니까? 칼로 어떻게 자릅니까? 칼로 자르면 죽는 겁니다. 만일 두 여자가 솔로몬 왕이 말한 대로 칼로 아기를 자르라 그 말한 대로 그렇게 합시다. 두 여자가 같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래서 아기를 칼로 반으로 잘랐다고 하면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아기의 진짜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포기함을 통하여서 솔로몬 왕의 재판이 지혜로운 재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재판에서 두 여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칼로 아기를 반으로 자르라 할 때에 두 여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가짜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가짜 엄마는 왕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라고 반으로 나누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오늘 성경 말씀에 표현 있는 대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어떡하면 좋은가? 저러다가 우리 아기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 엄마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이 엄마가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진짜 엄마는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 아기입니다. 내 아기라고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내가 옳은 겁니다. 저 여자가 틀린 겁니다. 내가 포기하면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모르지 않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이유는 한 가지인데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기를 포기함으로 내가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내가 감당하기로, 내가 견디기로, 내가 참기로 하면서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살게 된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포기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스스로 죽는 것과 같은 길을 택한 아기의 엄마,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언제 죽으셨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가게 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의 아기처럼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불붙는 마음으로 저대로 둘 수가 없다, 죽어가는 저대로 둘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불붙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아기는 알았겠습니까?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는 일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겁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진짜 엄마가 양보함에 따라서 가짜 엄마가 아기를 키웠다고 하면 가짜 엄마가 말해 주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너가 살아난 거라고 말해 주었겠습니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듯 자라날 수 있었겠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 진짜 엄마가 온갖 고통을 감수하면서, 아픔을 슬픔을 감수하면서 참으면서 견디면서 그 아기를 살려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붙는 마음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가짜 엄마와 같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진짜 엄마와 같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가짜 엄마와 같은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곳곳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하고, 손해보는 것 견디지 못하고, 억울한 것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이 가득하여 소란하고, 그래서 곳곳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가득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 아니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 아기이지만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자기가 품고 참고 견딘 아기의 진짜 엄마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유명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사건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사람들은 가짜 엄마처럼 자기 주장하고 손해보는 것 싫어하고 세상이 무너지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기 생명을 소중하게 보고 살린 진짜 엄마처럼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업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심지어 가정이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내 주장만 하고, 손해보는 것 견디지 못하고, 억울한 것 견디지 못하고, 세상이 어찌 되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고 견디고 소중한 것, 생명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믿음의 사람에게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것, 생명을 지키는 것은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는데, 이것은 인내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아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진짜 엄마가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혜로운 재판장 솔로몬이 진짜 엄마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보고 그 엄마에게 아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가짜 엄마처럼 살고 있는지, 진짜 엄마처럼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가짜 엄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가정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교회도 흔들리고 나뉘어지고, 기업도 흔들리고 문 닫고, 나라도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소중한 것, 생명을 지키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하던 사람들로 인하여 지켜진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아기를 포기하고 참고 견딘 진짜 엄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참고 견딘 사람들이 많아서 가정도 지켜진 것이고, 교회도 지켜진 것이고, 우리 나라도 지켜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복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고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중한 것을, 생명을 귀하게 보면서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참고 견딘 아기의 진짜 엄마처럼, 그래서 아기도 살리고 아기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 생명을 귀하게 보면서 지키는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겁니다. 무너뜨리는 사람이 많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